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눈짓으로 해도 되고요. 조용히 말로 해도 되고요. 마음으로 비춰도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영적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4 응답 누리세요. 이사야 60장은 당신에게 성취될 겁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왜 정 목사가 기도해요? 별로 아멘이 없네. 이거는 저 오늘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겠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래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본인만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치유가 있다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힘없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자요 그래 또한 능력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이기고도 남을 힘과 그래 또한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요 인생 여정을 잘 걸어가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RTS 1차 합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오고요. RTS 졸업한 사람, RTS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도 아니고 한 270, 한 30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줄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보니까 한 270, 80,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좀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 쉬는 타임에 이렇게 보니까 제 동기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을 들어갔으니까 대학원을요. 20년 전에 봤던 그 동기들하고 또 오랜만에 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동기는요, 진짜로요, 생사의 기록까지 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죽음의 순간까지 갔단 말이에요. 문턱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지금 목회를 잘해요. 광양에서. 또 한 동기는 굉장히 사람이 핸섬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좋고요. 복음도 굉장히 확실하고요. 현장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풍부한 현장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지금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해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어. 지금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는 밑바닥 속에서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또 어떤 친구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의 그 모습,
그렇게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동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떨까요? 예? 저는요 항상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여정들이 있었겠죠.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감사한지 아세요? 복음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한 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때 아멘 하셔야지. 왜 별로 사랑 안 하시나요?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요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는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제가 이제 뭐 짧지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비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요. 근데 언약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여정이 어떤지 아시죠?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은요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응답의 길이에요. 증인의 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좀 힘들다? 지금 좀 여러 가지 답답하다? 좀 불안하다?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증인의 길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한번 요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11절까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좌절된다, 지금 좀 답답하다, 괜찮습니다. 결국엔 또 그때가 있으면 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요.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된다? 언약 잡고 말씀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지금 상등분으로 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24장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간표, 말세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했죠? 2주 전에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최면상 말 안 하시죠? 복음이면 끝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런데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 안에는 문제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다 끝내셨다. 내가 안 끝났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었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1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자꾸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올 수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요, 거룩한 것을요, 자꾸 무너뜨릴 수 있어요. 파괴시킬 수 있어요. 나는 어디로 들어가라? 자꾸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돼요.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요,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뭐죠? 그 다음 피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무엇을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냥 피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어 있어야 되냐? 영적인 것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지 아세요? 예? 빨리 끝내려고. 제가 3시에 잤어요.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가을쯤 좀 시간을 좀 맞추려고 그래요.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죠?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요? 35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내 자신을 준비하고만 있으면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안 적고 말씀으로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해 가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천지를,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것을 다 맡기신 겁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떠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바로 떠나자마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멸할 것이다. 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요. 저주가 들어오고요. 지옥 배경이 들어오고요. 모든 흑암이 들어오고요. 모든 재앙이 들어오고요. 질병이 들어오고요. 모든 고통이 그때 다 들어온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문제만 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세기 3장의 배경이요, 나의 가정과 나의 자신과 내 현장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를 통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요,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란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 내 자범죄만이 아니고 원죄, 하나님 떠난 나와 상관없이 온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요, 바로 사단의 올매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하여 바로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요,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언제 완전히 끝내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 일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은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모든 불신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셔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잘 안 믿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바로 뭐라고 그랬죠?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갈릴리 촌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 안 믿어질 수 있는데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몇 절이요? 30절. 종말의 시간표는 옵니다. 종말의 때는 온다니까요. 그 종말의 때는 오는데, 그런데 그 종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느냐 하리라. 어떤 게 더 믿어지시나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어떤 게 믿어지시나요? 분명히요, 3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 세대가 가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천지가 다 없어지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15절에서 31절에 봤던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면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바로 말세가 가까운 것을 기억하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70년 만에 바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 1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종말은요,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24장 4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종말은, 그때와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언제 올지.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종말의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말세와 종말의 시간표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요, 자꾸 속이는 단체들이 일어나요. 조금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카톡에 별의별 것들이 다 떠요. 종말의 시간표가 왔다. 이 코로나는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가 왔다. 신천지도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랬던 저기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도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파고선 막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요, 공포와 두려움과 문제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메시지를 잘 안 하는지 아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요, 간단한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 신경 쓰죠? 바로 종말의 시간표가 언제인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36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그걸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굳이 알려고 막 여러 가지 몸부림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닐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게 아닐까?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면서 막 사람들요,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니?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뭐만 하고 있으라? 깨어만 있으라. 영적으로만 그냥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7절 39절에 뭐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이게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재앙이 왔는데도 그걸 못 깨닫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뭐죠? 바로 온 땅이 완전히 물로 덮여버리는 시간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근데요, 사람들은 이제 즐기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네요. 비가 끝이질 않고 계속 내리네요. 야, 비가 오나 보다. 좀 오래 내리나 보다. 좀 길게 내리는구나. 좀 비 굵기가 좀 강하네. 야, 언제쯤 비가 그칠까? 갑자기 바닥에서 막 물이 솟네요. 물이 좀 차나 보다. 야, 물이 발목까지 찼네. 야, 이 물이 언제쯤 빠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은 결국에는 다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그냥 재앙과 문제가 오는데도요, 그걸요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멸망의 종말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 시간표가 오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43절에요. 도둑입니다. 도둑이요 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집에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훔쳐갔는데도 훔쳐갔는지도 몰라.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깨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겠죠. 문제될 게 없겠죠. 48절 51절에 뭐라고 그랬죠? 설마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심판을 그때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바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거기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복음적 기도예요. 복음적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적 기도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멸망의 시간표를 가지고 몰고 올 때마다 정말로 보이지 않게 도둑과 같이 노아용 수태처럼 우리가 설마하고 있을 때 공격하여 오는데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요. 아무리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로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사단은 별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적이요, 우리가 미리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재앙과 심판이 오는 것을 바로 내가요 기도하고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상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정말로 영적인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딱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새벽 예배가 끝났어요. 10분 만에 다 나가셨어요. 저도 어떻게 했죠? 바로 꺼버렸어요. 저도 피곤해서 잤어요. 3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30분 정도 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으로 항상 24시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맞나요? 아 죄송해요. 거기 25절이라고 적었죠. 예, 잘못 적은 겁니다. 45절입니다. 25절을 왜 적었을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종말은요 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어떤 상황에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45절 46절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종말은 와요. 예수님의 재림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심판하는 시간표는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떠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하냐?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에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밭을 갈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밭을 갈고 있어도요,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맷돌 돌리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잠을 자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인도받고만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젠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비밀 속으로, 축복의 비밀 속으로, 응답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요 별로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뭐 나중에 이제 메시지 속에서 저도 하겠지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감난산에서 집중으로 메시지 듣고 집중으로 정말로 훈련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죠?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나니. 그리고요, 예? 너희는 알 바 없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곳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로 증인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야. 여기에 관심도 그거 별로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마. 결국에 그 시간표는 올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성됐고 지혜로운 자로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육신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해요. 삶의 규모를 정말로 갖추세요. 삶의 규모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왜 챙겨야 되는지 알아요? 왜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 되니까.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내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 그때요, 50견이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저 잊어버렸는데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팔을 못 든대요. 이거를 팔을 못 들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들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팔을 꼬북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메시지 속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2년 전인가요? 그때 이 팔을 못 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로 젖히지도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와, 신경이 거기에 다 쓰이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또 얘기하네. 눈 안쪽이 그래요. 제가 혈압이 높아요. 간이 좀 안 좋아요. 저번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발목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동기들하고 얘기했더니
완전히 종합병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건강을 챙겨요. 운동을 하고요. 면역력을 기르고요. 막 이렇게 해요. 왜? 저는요, 진짜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해야 돼요. 저는요, 진짜 일천제자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육신이 골골골골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드는 육신의 건강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잘 안 하는 거죠. 호흡 잘 하세요. 깊은 호흡하세요. 운동 꼭 하세요. 소식하세요. 많이 먹지 마세요. 두 번째,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 이거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쓰셔요.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그때 뭐가 오는지 알아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병이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뛰어나고 잘해도 뭐가 하겠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국민일보를 잠깐 봤는데요. 국민일보의 그 미션이라는 곳에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갤럽 조사를 했대요. 신앙인, 정말 신앙인의 삶과 그래 또한 연봉 1억 5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억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들과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예? 어떤 사람일까요? 직장인이에요. 1억 5천만 원 벌었는데 연봉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거기가 더 높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깊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를 만나보면 어떡하냐? 신앙인의 삶이 더 만족도가 높아진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내가요, 항상 은혜 받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시고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하신 겁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 5만 명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에서 불안, 염려, 걱정, 그랬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가 내 자신이 정말 뭘 해야 될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나는 어디로 들어가라?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요, 내 안에 뭐를 만드느냐? 영적인 매뉴얼을 꼭 만드세요. 다른 것보다 이거는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든지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말씀 놓치지 않도록 인도받는 시간들. 그래서 강단 놓치지 마세요. 그래요. 항상 교회 방향을 타보세요. 교회에서 또 집중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뭘 놓고 집중할 거냐? 조만간에 이제 광고 나옵니다. 신방을 시작을 할 거예요. 3월 달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랩넌트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랩넌트를 놓고. 또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을 놓고 집중으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가질 겁니다. 기도하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저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게 정말로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증인입니다.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되도록.
그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배가 둥둥 떠다닙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떠다녀요. 한 군데에서 빛이 쫙 비칩니다. 등대에서요. 그 빛을 따라서 오는 배는 육지에 정박을 할 수 있지만 그 등대와 상관없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배는 어떡하냐. 결국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선 방황하다가 좌초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배가 어디로 가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뭐만 비친다? 빛을 비추는 증인이다. 내 가정의 증인이다. 내 지역의 증인이다. 나는 오늘도 빛을 발하는 축복 속에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라. 이 선지자 100장로 100지기에 세우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항상 주의 말씀 속에 있고 그 언약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